예,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천능의 주 마지막에 가사를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빗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친정들, 시댁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내가 지쳤음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감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감정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표현을 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슬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프셨을 때에 인간의 언어 슬프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러면은 인간의 언어인 기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잘 나온 곳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곳을 한번 보면 천지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감정 표현. 너무 좋다. 이 감정 표현. 또 그런데 창조를 다 하고 난 뒤에 인간이 여러 곳에서 이제 번성했어요. 번성하고 난 뒤에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니까 죄를 지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거기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사람의 용어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빌어서 쓰시면서 한탄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서 중풍병자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그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대로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 놀랍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5장 6절에도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지쳤어. 내 마음 상태,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지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는 내가 지쳤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산다면 우리는 불행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을 참 잘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표현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음을 한탄하고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것이 한탄스러워, 마음에 근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 15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이마만큼 쓰여졌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는 이 말을 하실 때에는, 자, 저를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어느 날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인간이 또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잠깐 그를 징계하시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우상의 영에 취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냥 우상에게 절하며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지금쯤은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들에게 멸망은 이 정도까지 내가 참았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그대로 좀 눕히세요. 혹시 자, 저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고 회개하는데도 또 계속적으로 이들이 죄를 짓자 이제는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 지금 이 에레미야가 속해 있는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기 전 바로 이때에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시키기 전에 큰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을 주시니까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간절히 빌어요. 자, 우리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다가 어느 날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19절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하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인생이 힘들면 또 회개하다가 죄를 짓고 그러다가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후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신이 어디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누가 이 기근 가운데에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겼다 한들 그 우상이 어떻게 비를 내리겠습니까? 비는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내 하나님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하나님,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신앙에 지쳐버렸다. 나는 네가 잘못했을 때에 회개한다고 하고, 그리고 네 인생을 돌이키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건만, 그런데 은혜를 주고 난 뒤에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하는 너는 도대체 나를 믿는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회복을 시켰어요. 또 죄. 이것이 사이클이 계속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네 그 회개기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진짜 회개기도 있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너 봐라, 믿는다 해놓고 뒤로 돌아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인간의 죄를 들춰내시면 지난 날을 쫙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순간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죽을 뻔한 상황에 내 인생 전체가 필름처럼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살려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물 위로 딱 나와서 수면에 위로 나와가지고 이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의 목숨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 하지만 내가 다시 육지에 안전하니까 또 옛날 그 모습이 또 나타나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네가 하는 그 신앙, 네가 하는 그 기도, 그것에 내가 지쳐버렸다.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쳐버렸다. 그러면서 하물며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절대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내려오죠. 그런데 40일 동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모세 죽어서 살았어. 모세 죽어서 살았어. 그러면서 모세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하여서 금부치, 은부치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그 아론에게 이렇게 주면서
우상을 만들어라. 우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니까 하는 말이, 그들이 바로 이 우상이,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도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난날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 또 한 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이 우상을 섬겨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서서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안 돼. 내가 기도 응답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블레셋에 뺏기고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많이 평정을 찾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미스바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그때의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비무장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벼락을 내리시고 천둥을 내리시고,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겨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그 사무엘이 나에게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횟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랬을까.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있지요. 주일날 일처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타로 점 치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들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재미로 보는 거예요. 뭐 이까지 이 정도는, 나 이거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악한 영은 악한 말을 한번 딱 귀에 들으면, 아우 당신의 인생 실수가 이거 앞으로 1년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평생의 귀 속에 맺히고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뒤돌아서서 그때의 그 말을 기억하고, 내가 그러다가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찌하고 그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것이 그냥 뭐 의도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다면 정말 회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얘기했던 그 잘못된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시다가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자, 조금만 더 충격적인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 하나 읽어보고 우리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4절 뒤로 좀 넘어가서 에레미야 예가 3장 44절 3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자,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죄를 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바른 행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면서 뭘 하느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주께서 구름으로 자기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음성이 상달되지,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지 못하게 하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응답하시는 분이요, 역사하시는 분인데, 죄가 많고 회개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버리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에레미야 예가를 쓰면서 슬피 울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혔으면 내가 이제 너희 기도에 내가 신뢰성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나? 왜요? 응답해주면 은혜 받고 또 죄를 지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응답을 해주면 또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400년을 계속 똑같이 응답해 주셨어요. 죄를 짓고 또 회개해도 응답해 주고,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응답해 주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예가 이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가 0%부터 100%까지 차근차근 게이지가 올라간다면 100%에 완전히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것을 관영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죄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참고 참아놓은 그 자리까지 딱 게이지가 올라간 그때에는 하나님은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벌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를 내가 멀리하고 이제는 죄를 떠나보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작정했으면 주여 내가 경건한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의지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장을 읽다가 보면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29장을 읽으면 그렇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것이 2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그 정도로 지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싶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지.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장래에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실 거라고 만나 주실 거라고 하면서 14절에는 회복을 또 주시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 신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반복되는 그 습관적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가 와서 기도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도 나는 기도를 듣지 않고 싶다. 그런데 15장이 지났어요. 16장, 17장, 18장 그러면서 29장까지 쫙 가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한다. 너희의 장래의 희망을 주고 싶어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온 마음을 가지고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다시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켜줄 거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아시듯이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속에 있는 일 좀 할 수 있는 모든 남녀노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몇 사람만 남겨놓고 다 끌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인권유리입니다. 수많은 노예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노예생활하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70년을 노예생활을 하면서 포로에서 살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역대하 상하예요. 우리 양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다윗처럼 그는 죄가 있을 때 회개해서 은혜를 받았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 아멘. 여기서 보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러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대요. 마음의 결단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래, 나는 저의 신실한 믿음을 나는 믿음, 나는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귀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신뢰하시며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칠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